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또 정부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예배해야 되니까요.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받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겨우 판정승으로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모든 환경 상황,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은 모든 걸 또 채워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은혜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합니까?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조건이 안 되는데 부어주시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격이 안 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된다면 대가죠. 그거에 대한 대가인데 은혜는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만큼 신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냥 한두 번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력이 뭐겠습니까? 그 실력은 내가 능력을 갖추고 뭘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냥 한두 번 그냥 힘내서 그냥 했다. 근데 옛날에 응답 받았었다. 옛날에 큰 은혜 받았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하는 거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그걸 저장해 놨다가 저수지 가물 때 방류하는 것처럼 때로는 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실력이거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복음 전하는 자리에 응답받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되느냐? 혜성처럼 등장하는 슈퍼스타가 중직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혜성처럼 등장했다가요, 혜성처럼 사라지는 사람 많거든요. 혜성처럼 등장했다 길고 나는 사람, 혜성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북극성같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별과 같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직자가 아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요. 중직자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무감 속에서 교회 기둥이고 후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또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 이게 실력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는요, 결국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돌아가거든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행정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다 어렵죠. 지금 교회 관리하는 분도 안 계시고, 근데 우리 유춘도 권사님께서 예배 전마다 오셔가지고 그냥 늘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겠죠. 일상생활 하시면서 예배 전에 꼭 오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데 그게 실력이고 힘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돌아간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주역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서는 거지,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슈퍼스타? 금방 없어집니다. 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자주 이야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전 성경에 세계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계보라 그랬는데 왕의 족보를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 받았던 말씀이 12장부터인데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능력과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기사와 기적들이 쭉 나오다가요, 희한하게요, 12장부터 핍박이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되고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리새인을 통해서.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보다 더 강한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축소시키는 거죠. 그들이 끄집어 나온 게 뭡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교권 들고 나옵니다. 교권이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쉬운 말로 교단이죠. 교단이 정했다고 해서 우리 이단 정지하는 것도 교단이 정했으니까 성경 위에 교단이 있고 진리 위에 교단이 있다니까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맞다 틀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신학의 역할인데, 지난 우리가 부활절이나 뭐 추수감사주일에 온라인으로 이제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걸로 시비 거는 신학자들 많았습니다. 그게 시비 걸 일이 아니거든요. 모여서 못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좀 뭐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성도들이 같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더니 또 신학적으로도 시비 걸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근데 이걸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요, 계속 시비를 겁니다. 계속 시비를 걸 때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굉장한 메시지가 나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시비를 걸기 때문에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메시지가 나올 때 하나의 중요한 기준들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들이. 그래서 사실 오늘 지난 생명 강단을 통해서 주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부분은 전도자의 그릇이거든요. 또 전도자의 자세.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거든요. 그 시비 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배고팠는지 이삭을 털어먹었거든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또 굳이 또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또 이삭을 털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또 지켜보는 가운데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걸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찝어내려고 하면 한없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드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틈만 노려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비거리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안식일에 뭐 했다 안 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죠. 사람을 위한 거. 지금 안식일에 너희들이 나의 하는 일을 보고 지금 시비 걸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일이 뭔지 알았으면 안식일은 참 안식을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안식이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족끼리 여행 다니면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무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주일날 일하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참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새가족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한 분을 개인 양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모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 연락을 드렸더니 만날 수 있는 카페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아내가지고 어디 가면 되겠다고 해가지고 가서 뵀더니 몇 번 만나 뵀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그만 노트를 가져오셨더라고. 뭔가 봤더니 주일 설교를 적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 어르신인데 얼마나 귀하고 예쁘든지.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설교를 적어서 가져오셨는데 또 포럼도 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도 적어보시고 우리 녹취록도 좀 보시고 기도문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이렇게 권면만 해드렸는데요. 노트에 적어서 오셨더라고요. 그게 뭐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하나의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그게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말이 아니라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니까요.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했다는 그걸로 시비 걸고 하고 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너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손 마른 자의 고통을 아느냐? 손이 말라있는 자의 아픔을 아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치유받았다고 하면 이 치유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 능력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냐? 시비 걸고 앉아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맞니 틀리니 그런 건 시비 걸게 돼 있거든. 그럼 이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올 거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옳고 그름만 따지고. 이번에 군포 그 고층 아파트 화재가 났는데 청년 사장이더라고요. 사다리차 운영하는 청년 사장이 옆에 어디 그 근처에서 자재를 날라주는 일을 하다가 불이 났다고 하니까 사다리차를 끌고 와가지고 3명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좀 구했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거기서 2명인가 추락해서 죽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아니,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3명이나 살렸는데. 그 아픈 사람의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나에게 손짓을 했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사다리차가 그게 15층인데 14층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걸 더 끄집어 올리면 위험하대요. 그걸 그렇게 했더라고. 공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두고 봐야 된다면서. 그건 나도 하겠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단해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 과연 쓰임받느냐.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조용히 들레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한 갈대 한 번 휘어잡으냐고 그냥 으스러지는 거거든요. 꺼져가는 심지, 안 그래도 꺼지는데 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포기 안 합니다. 왜냐?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린 너무 쉽게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선택을 많이 하죠. 된다, 안 된다.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30cm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밖에 못 잽니다. 2m짜리 줄자 있으면 그거밖에 못 재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가 몇 센치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처음과 끝.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 울고 싶을 때 누가 때려줬으면 좋겠는 그런 심정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맞아서 운다고 얘기하려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는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그릇이에요.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안 된다면서, 그 사람은 심각하다면서,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랜 동안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기다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은혜로 키우잖아요. 법칙 만들어 놓고 그거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독일에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독일 고아 출신 피아니스트가 뭐 배경이 없는 거죠. 자기 동네에서 이제 독주회를 하려고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붙였는데 거기에 헝가리의 리스트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팔아먹은 거죠. 자기가 그 사람의 제자라고. 나는 리스트의 제자로 이번 주 독주회를 합니다. 많이 오시라고. 근데 하필 그 주간에 리스트라는 그 헝가리 피아니스트가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막합니까? 너무 찔려가지고 거짓말 한 거니까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리스트를 찾아갔더니 딱 들어보더니 연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앞에서 연주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지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점검을 해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나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연주회 때는 항상 스승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어 있는데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마지막은 내가 연주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협연을 해서 성황리에 마친 그런 일들. 아니 들춰냈으면 얼마나 특종 아닙니까? 특종. 이런 사람은 몰아내야 된다면서. 우리를 완전히 속였다고.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버립니다. 이게 힘이거든요. 은혜란 뭐냐? 허물을 덮는 겁니다. 왜냐? 내가 심판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하게 되고 백신이 나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방역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감춰져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은둔 청년들 가운데 밖에 외출을 하지 않는 은둔 청년들이요. 13만 명이라는 거예요. 은둔한 그 횟수가 몇 년이냐면 거의 19년, 20년이에요. 초등학교 때 상처받고 중고등학교 때 상처받고 밖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상담사들이 와도 만나질 않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 청년이 13만 명이래요. 일본은요, 54만 명이래요.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청년들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요즘에도 불량식품 밭두렁이라고 있잖아요. 그 옥수수 튀긴 거. 자기 친구가 옥수수를 그 안에 가득 입에 집어넣고 비비탄총 쏘듯이 자기한테 막 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중에 자기가 힘이 생겼을 때 중학교 올라와서 그때부터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거 정말 심각한 영적 문제거든요. 그럼 그 친구 한 명만 그러냐? 아니에요. 가족들, 부모님들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정 전체가 흔들려 있는 거예요. 완전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간이 해결해줘. 시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무슨 시간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면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야,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 거면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건 시간도 해결 안 해주고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런 상태로 그냥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심각하구나. 앞으로는 더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용서입니다.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두 번째 찬스를 주는 거거든. 본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기 싫어하는. 그게 빈 곳이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야 되겠죠. 남들 다 가는데 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야 되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살리는 압도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빈 곳이다 메시지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그리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저 사람에게 임하면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딱 바리새인. 나는 안식일에 이런 거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니도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 특징이 나는 안 하니까 너는 왜 그러니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옛날에 했던 주로 대부분이 다 율법적인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니는 안 지키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우리는 주일날 소풍 체육대회 절대 안 해. 다른 교회 주일날 체육대회 하면 되게 정죄하고 막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야유회 가면 주일날 야유회 간다면서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일날 우리 또 공부도 주일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라도 주일이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아니고. 주일날 내일 시험이면 주일날 저녁 밥 일찍 먹고 7시에 자서 밤 12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월요일이니까. 그때부터 공부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였어요. 아니 그렇게 주일 성수한다 하면서 그럼 틀린 거 아니니까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면 나름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면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정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꾸 입으로 정죄하니까 입에 연자미 떨어다가 바닥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차라리 그냥 무너져라 그냥. 보통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적인 그런 기준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주일날 이삭을 먹고 손마른 자를 고치냐? 그것도 딱 뱀눈 뜨고 있다가 고치나 안 고치나 쫙 보고 있다가 고치니까 막 덥석 물어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체질이 그걸 바꿔서가 아니라요. 이사야의 말씀인가 여기가 똑같이 가는 거야. 보라 18절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나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열심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이번 주 오후에는 우리 탈북 자매님이 오셔서 또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숨겨진 또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성탄 전야제와 25일에 우리는 새생명 전도 초청 축제를 합니다. 아직 정부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고요. 2021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남전도회와 영산업인의 시작을 두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고 그만둬요.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 나오고 같이 충분히 기도하다가 시간표가 올 때 그때 이제 바짝 힘을 내서 또 그런 응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 중에 담아두시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좀 흘러 들어가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또 돌아보고 2021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냥 은혜가 있지만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한 시대에 전도자 유목사님과 담임 목사를 만나서 한 시대에 같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압도적인 은혜입니까?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끔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도울 수 있는. 저는 세상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백종원 씨가 부럽다니까요. 어느 집에 가건 다 답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게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참 어려움 속에는 제가 어제도 신방을 갔다가 그 집 상황을 듣고 기도하고 가서 이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하는데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가정에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는데 오늘 또 거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래, 이 맛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만나지 못하고 사역도 많이 정체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놨다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실 테니까 우리가 좀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